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그의 신앙과 믿음을 결정합니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의 신앙의 길과 믿음의 모습이 참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또 정치적으로 억압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그의 신앙은 언제나 계급투쟁이나 정치적인 해방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번영, 세상에서 잘 되는 이 일만을 위하여 오신 분으로 이해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기복신앙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으로 이해하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뛰어난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집중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웅이나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흠모하는 그런 성인군자, 혹은 구약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해방자, 우리 인간의 탐욕이나 욕심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냥 복이나 주시는 그런 정치 지도자,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도자가 더더욱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영과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만 그의 신앙의 길과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어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에 대하여서는 긍정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참된 인간의 해방과 자유와 우리 인생의 길에 생명의 역사를 얻는 이것에 대하여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심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관점들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틀이다, 예수님을 향한 성경적인 관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또다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다시 정리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틀을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는 율법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조금 그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미리 예비하러 왔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미리 선포하기 위하여 왔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의 성격은 굉장히 불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됨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불의와 죄와 이 악한 모습 앞에는요 거침없이 지적을 하고 거침없이 거기에 대해서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 앞에 당시에 그 유대 땅의 왕이 헤롯 왕, 정확하게 더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온갖 이 죄와 온갖 이 부도덕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평소에도 이런 그 죄 앞에 참지 못하고 지적했던 세례 요한, 이 왕이 이런 짓을 하니까요, 그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왕이 자기의 형수를 취해서요, 죄악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를 정면으로 대고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저 광야에서 이상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기의 막 권위 앞에 도전을 하니까요, 곱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냥 임의로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요한이 갇힌 감옥이 다른 감옥이 아니고요, 헤롯 왕국 안에 설치된 특별 감옥이었다라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감옥은 면회가 허락되는 감옥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밖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전해준 소식을 듣고서 있던 요한에게 한 가지 예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의구심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의구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한 가지 의구심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엉뚱한 생각이 들은 거예요. 요한이 보통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의구심 갖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자기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억지로 요한을 설득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를 요한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당시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메시아 구세주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메시아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구심이 든 거예요. 왜 이런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을까? 그것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의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메시아는 이러한 분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불로 세례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불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12절에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 되심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분명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을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먼저 심판을 집행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요한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감옥에서 들은 얘기는요, 예수님이 심판이 아니라 바깥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을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런 자유와 해방, 막 기쁨과 평강, 이런 일들만을 막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요한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 메시아 맞으신가?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그 오시는 메시아이십니까? 그 오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때에 속으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요한마저도 이렇게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꾸중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5절에 나오는 겁니다. 5절을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거 들었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았다면 이거 그대로 전해라. 이것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5절은 이사야 35장을 다시금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자주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소경인 눈물, 그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일들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1006페이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10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보내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실 일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금 일부러 인용하셔가지고요,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요한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의 생각의 틀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를 교정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메시아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심판주의 역할만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가 오시면 메시아가 나타나시자마자 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심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요한은 율법의 관점에서만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심판을 율법 곧 구약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자꾸 심판만 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여 다시 교정을 시켜주시는데 메시아의 진짜 오심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데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저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을 이루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거이셨어요? 그러면 심판은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종말의 때 영원한 형벌의 나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 심판을 그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심판이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지금은 그런 율법의 관점에서 심판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꾸 예수님을 율법의 관점에서, 구약의 관점에서 심판과 정죄만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뭐냐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요,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은혜의 시대의 관점에서 뜨지 않고 자꾸 율법의 관점에서 떠 있으면요, 사람들 볼 때마다 자꾸 정죄합니다. 자꾸 심판을 합니다. 죄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남의 잘못된 것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내는 순간부터요, 우리 여기서 부끄러워 가지고요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순간부터요, 사람을 보는 사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밝히고 깨닫게 하는 능력은 있지만 죄를 해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거를 지적하시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해방과 자유, 이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율법의 시대에 사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시대에 사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냥 남의 죄와 아픔들을 자꾸 이 잣대를 가지고 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율법,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총을 자꾸 역으로 되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구약에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심판을 주고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이 시대를 살고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꾸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집안에서 자꾸 심판자가 돼요. 정죄합니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얼마나 지적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치유와 회복, 자유와 이 해방은 뒷전이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싸움이 일어나는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이 구약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는 뭡니까? 바로 평안이요, 기쁨이요, 회복이요, 용서입니다. 받아줌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의 대표적인 단어들이에요. 율법의 시대는요, 정죄요, 심판이요, 손가락질이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 계십니까? 평안과 기쁨과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의 단어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와 심판과 손가락질과 남의 잘못만을 들춰내는 이러한 단어들이 가득 차 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은혜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은혜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한테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문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이 문제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우리 교회 하니까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 교회를 자꾸 뭐 얘기하는 줄 어떤 분이 아시더라.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교회는 이 이민교회밖에 없으니까 이민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을 합니다. 십자가의 관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본문 1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난해 구절로 이 구절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가지 힌트를 이 문장 속에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 이미지가 어떤 거죠? 이 천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래요. 죽어야 갑니다 그러더래요. 맞는 얘기예요. 천국은 죽어야만 갑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에게는 뭐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를 했겠지만 죽는 것은 나의 모든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요 한 가지, 요 조건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요 한 가지 조건을 통과하여 들어갈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요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요,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이러한 세례 요한이 여인 중에 가장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사극을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 아시죠? 드라마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극. 이 사극에 보면 보통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왕이 딱 가운데 서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양쪽에 그 나라의 대조 신료들이 쫙 도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나라를 통치하면 그 모든 신하들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고개를 다 숙입니다. 이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의 순서를 한번 쭉 보세요. 왕을 중심으로,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끝에까지 가면 그 나라의 권력 서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왕 다음으로 권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 왕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높을수록 가장 가까이 있고요, 권력이 낮을수록 왕하고 가장 멀리 있습니다. 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요 시점을 딱 중심으로 역사를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본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바라볼 수 있었던 축복,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인물들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구약의 그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서열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보았던 한 가지를 못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십자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본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의 뒷모습만 본 겁니다.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았지만 우리처럼 확연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그 외의 수많은 구약의 영웅들에 비하여 믿음도 약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와 같은 자들이 한 가지 저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를 100%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세례 요한보다 어떤 자라고요? 큰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십자가를 정면으로 보고 십자가를 100% 바라보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특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주시는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뭐예요? 역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들에게는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어 있어요. 그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지내고 있죠. 사순절 기간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주의를 전후로 해서 역으로 40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지내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뺐기 때문에 약 6주 플러스 4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주 전과 4일 전을 더 계산을 해보니까 반드시 웬스데이에 시작이 돼요. 사순절이.
그래서 이 사순절 첫날을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죄의 수요일,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 시작 시간이다. 그래서 수많은 서양의 기독교는, 서양의 교회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사순절을 지키는 서양의 모든 나라들, 특별히 캐톨릭이 강세인 그런 남미를 포함해서 이 모든 곳은요, 사순절 전까지 공통적으로 한 가지 그 행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카니발 축제입니다. 카니발 축제가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브라질의 삼바 축제, 어디죠? 이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 보면 다 이 어떤 축제 이름들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사순절 바로 전날까지 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 축제를 벌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순절 기간만 시작되면 먹는 거, 입는 거, 또 마시는 거 이거 절제하고 마음껏 못하니까 그 시간 전까지 하여튼 먹을 수 있는 모든 거 마음껏 먹어보자 이거예요. 마실 거 다 마시자는 거예요.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자는 거예요. 인간의 극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 카니발 축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남미를 포함한 서양의 모든 기독교 국가들, 캐톨릭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이 국가들은요, 이 카니발만 시작이 되면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때 타락을 하는지 모르요. 모든 쾌락을 발산하는 시간이 카니발입니다. 그리고는 그 카니발이 끝난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순절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순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나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순절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은 후에 깜쪽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금식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순절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순절은 40일간만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내 삶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며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다가 특별히 40일 기간 동안은 더 그 일에 집중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다가 그 사순절에만 겉모습으로 십자가 지는 척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증한 일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는요, 고행이 아닙니다. 고행수단이 아닙니다. 티벳의 라마 불교도들이 3년에 한 번씩 히말라야 그 산맥을 무릎으로 꿇고 수레를 꾸르면서 한 번씩 그 순례를 해야만 자기들이 열반에 이른다는 식의 그런 고행의 길을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힌두교도들이 저 겐지스강 상류에서 쏟아나오는 그 물에 목욕을 하고 그 물에 목욕을 한 후에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는 이를 위하여 수년간부터 그 겐지스강까지 걸어가 고행을 하며 자신들의 그 깨끗함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수행의 길도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고행해서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내가 내 가슴에 새기며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질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는 역설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힘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갈 때마다 그 현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심령마다
찢어지고 상처받은 그 마음의 아픔들이 다 치료함을 받습니다. 십자가가 심겨진 그 민족과 나라들마다 피폐해지고 황폐되었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제치하에서 찢겼던 우리 민족이요, 다시 한번 소생함과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무슨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어떤 한 민족의 지도자 이렇게 막 평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 나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면서 읽습니까? 오강남 교수인가요? 오강남 교수. 예수는 없다 이런 책 써가지고 책 서두 읽다가 전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미 그가 사용했던 그런 논리들은요, 그들 진영에서조차도 다 폐기돼버린 구이론 가지고 그 책을 막 써가지고 그냥 돈 벌려고 상업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런 책 읽고 와서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가 없다는데요? 그런 어떤 쓰레기 같은 자료를 가지고 만든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생명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가 이 문제 앞에 도전하고 나를 흔드는 이론을 가지고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데요. 십자가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요. 은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 번째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라. 요거 놓치면요 예수를 이해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신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밝히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 일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우리가 논리성이 뛰어난다고 해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좀 알아보려고 막 노력을 해도요 그렇게 안 예수님은 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만 보니까 이상한 책 보고 막 흔들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그 신령이 바로 영이란데 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 해서 다 이상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고 참되게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이따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예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다면요,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청하세요. 요청하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청하시면 도우세요. 요청을 안 하면 안 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성령을 요구하시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여지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지신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령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면 딴 생각해요. 다른 말해요. 이상한 얘기해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결정해버립니다.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요청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오늘 이 성령을 좀 요청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을 부르시면서 이 찬양하실 때에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71장 부르시면서요, 간절히 요청하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가 요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